교회사를 보면은 수많은 분쟁과 또 교회가 분리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유대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분파를 나누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렇게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서로 갈등과 또 분쟁들을 겪으면서 분리되고 또 계속해서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뉘고 또 교회들이 나뉘고 심지어는 한 교회가 쪼개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분리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임을 가져도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와 중직자 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큰 분란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이 더하여지면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사의 역사와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많이 겪다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바라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돈과 재물이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둡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생기는데 이 돈 문제 여기에 많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32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교회가 자기 것이 없다 할 만큼 남을 우선 생각하고 타인을 너무너무 아껴서 내 것을 다 내어놓는 이 모습들이 참 하나 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육신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냐? 먼저 사도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포럼을 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미문 곁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늘 지나다니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 번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당신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요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이 위협하였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아무 말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결국 놓아줍니다. 돌아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일어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증거된 일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실을 그대로 다 보고했습니다. 둘째로 이 현장 포럼을요 다 듣고 나서 이미 이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중에, 포럼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보고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기 인생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도운동의 역사, 곧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간구하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자기들이 손을 내밀 때에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가지 간구입니다.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게 하옵소서. 병으로 그들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현장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도하기 전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와 같이 바람과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던 그날의 그 분위기처럼 그들이 모인 장소가 진동하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사도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회 의원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위협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사도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할 때에도, 포럼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또 3장, 또 2장에 성령께서 이미 이 사도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공회에서도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많은 영적인 사업들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돈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자리를 다투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상처받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그렇게 싸우곤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더 아끼면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요, 현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를 포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막으려 하는지 포럼할 때 이러한 축복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과 사단의 역사를 포럼하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돈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건물을 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바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역사인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도 욕심을 구하고 육신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도를 위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였듯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와 제자 중심의 모임에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계속하여서 말씀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작은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일어서 가게 되죠. 이 교회의 구심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의 현장 포럼이 구심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이 중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야 됩니다. 저 또한 살아오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제 속에 들어오고 제가 인간적으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상처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 삶에 여러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람의 것이 제 입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들이 힘을 잃고 죽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심령과 제 삶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 발단이, 그 구심점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이 사도들의 포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포럼하고 그리고 이어서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에 집중케 됩니다. 매주 무속 현장에 가서 무당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고 또 그 주변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 현장 사역을 성남에서 지속을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들은 사람 말고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한 4-5명 됩니다. 무당으로 있다가 복음 받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스님으로 있다가 복음 받은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양육을 위해서 이분들을 만나러 들어가면 어김없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참 만나기가 힘들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전화통화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심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오면 또 사라져요. 또 도망가고, 돈 벌러 도망가고, 또 귀신이 쫓아내니까 복음 받지 못하도록 자꾸 도망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가 그냥 문자적으로, 또 물론 믿죠. 물론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실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보면은 이것이 제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례 현장에는 없지만, 물론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의 깊은 곳에 숨겨져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 사단의 악령의 역사를 다 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며, 이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가르친 이후에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잘 전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제가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육신의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포럼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하며 그들도 현장에서 말씀 증거한 것처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문제와 동기와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성령으로 덮으셔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